청년 시절에는 그냥 한마디로 피아노에 속해 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당연히 어떤 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음악이라는 건 악기 특수상 더군다나 피아노는 진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실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만족감을 찾아가는 거는, 피아노가 제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시점부터는 다른 걸 잘하는 것들도 같이 경험하면서 피아노는 잡고 다른 것도 하면서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남들이 봤을 때는 와, 너 진짜 열심히 산다. 내가 봤던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서 너가 치는 사람 처음 봤어 하는 것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칭찬 들을 때 우쭐해요. 실은 마음속으로 그래,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면 남는 거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이, 나이가 갈수록 그 조바심까지, 더군다나 여자는 결혼까지 해야 되는 결혼 시기를 다가오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전진해도 되나? 내려놔야 되나? 이걸로 갈아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짜여진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아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일에 끌려서 왔다는 내 자신이 보였더라고요. 내가 끌고 온 줄 알았는데 인생은 내가 어딘가에 욕심에 꽂혀서 끌려왔구나. 이게 세상 기준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언젠가는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얽어매겠구나 하는 거가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 만나고 알았어요. 모든 걸 다 놓쳤어. 내 인생 결국은 정말 이렇게 20대까지만 해도 너무 미래가 너무 밝았는데,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는데, 나의 지금 현실은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게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만 잔뜩 하는 시기가 오고, 바로 몸의 이상을 이제 겪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너무 큰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런 결과가,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나는 그 39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안 살았겠다.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했는데 죽는 게 너무 억울해지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이런 감정이 딱 쌓이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았지? 뭐하러 태어났지? 이게 이렇게 가는 거면 태어나는 이 의미가 뭐가 있는 거야? 신이 있기나 한 거야?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말이 안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시선도 싫고 나를 비우는 시선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나를 안 사랑하거나 아무것도 알리고 싶지 않다. 나한테 딱 갇혀 있었고,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안 겪어본 일인데,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는 겪어봐야지 알지 하고 겪어보는 걸 되게 추구하고, 뭐 이렇게 몸이 힘들어도 겪어보고 가는 걸 되게 그걸 즐겼던 사람인데, 죽음이란 거는 겪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하면 죽음이 끝일까? 처음에는 이것만, 죽음이 끝일까? 끝이 아닐까? 이게 너무 혼란에 빠졌었어요. 예. 처음에 너무 놀랬던 거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랬던 거는, 제가 그때 저도 아무도 모르게 우울증 테스트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울증 테스트가 문항이 15문항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발췌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를 했는데, 제가 15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이뤘다는 우울증인데,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제가 느껴서 그걸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 30대 지나가고 30대 중반부터는 확 꺾였어요.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운되고, 뭔가를 하기도 전에 벌써 지치고 마음이. 그래서 해봤는데 그게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암 선고받으니까 더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지옥이 있어, 이걸 안 순간 갑자기 온몸에서 가라앉았던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암 환자잖아요. 에너지가 꺾이지 않고, 제 성격이 20대 때 초반에 해맑고 무조건 세상이 다 좋아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서서히가 아니라 확 40살에 예수님 만났을 때 다시 제가 다시 젊음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남들이 봤을 때 이 세상하고 비교하며 내가 계속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겠지만 죽는 그 순간에 난 다시 젊은이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너무 기대가 되니까 몸을 아끼는 노력을 딱 끊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가건 내일 가건 나 주님 앞에 설 건데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환자인 척하고 사는 걸 이제 끝내자. 그냥 이 생각만 들고 속으로 딱 선포하기를 너는 환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날 분명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게 항상 보면은 부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결국은 저 간증자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는 자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라고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활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가 되게 싫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예수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을 나한테 왜 연결을 시키나. 그리고 하필이면 끔찍하게 왜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분 나쁜 거였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된 다음에 그 십자가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정말 공감을 하고 진짜구나고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정확해지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감격을 이룰 수가 없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부활을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활이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만 얘기해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같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어야지만 부활하는 거니까 이게 부활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구나. 부활의 확증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 부활을 딱 확증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게 유익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니까 죽어야지 영화로운 그 나라에 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 나라에 안 가도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거 포기할 테니까 여기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사건은 저한테 알게 눈뜨게 된 거는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던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는 기껏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나중에 죽어서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걸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다가 나중에 죽는 순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죽는다는 거를 가정하고 내가 이제 시한부를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죽는다 그랬지. 그러면 갑자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나서 죽는 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너무 스러움이 쫙 끼치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 난 옷도 못 가져가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몸도 못 가져가네. 이게 너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욕심내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구나. 너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리고 저기 갈 날을 준비해야 돼. 이게 너무 정확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날 때만 몰랐던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암송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내가 놓친 게 내가 부활하는 걸 놓쳤구나를 생각했거든요. 너는 왜 네가 부활한다는 건 빼고 있었어? 제가 부활한다는 게 더 얹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더 큰 확신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나한테 영하시는 일에 정말 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 나라가서 주님한테 떳떳하게 나의 지분을 요구해야겠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기서 대가를 바라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저기다가 딱 바라게 되니까 여기서 사는 목적이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삶의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20살 때 40살에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40살의 나이는 그냥 너무 늙은 나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은 나이. 근데 벌써 확 넘었죠. 그런데 분명히 세월은 흘러서 그날이 올 거고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 죽음의 순간을 다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죽음의 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력과 그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내 욕심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뭐를 위한, 누구를 위한 일인가? 계속 정직하게 들어가면 답이 나오거든요.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엎드리고 그거를 놓으세요.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놓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1000배로 채워주시는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구하라 응답할 것이다. 근데 그 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구하는 거 주실 리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구하는 게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에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는 말씀이 어떤 요행이 아니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거를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용기를 반드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실은 모든 게 딱 모든 일상이 스탑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저는 암 환자로서 이미 스탑이 되어 봤거든요. 누구 남녀노소 막론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최악이거든요. 남들보다는.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처한 그 환경이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지. 최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어쨌건 모든 상황이 스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스탑되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정말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자신하거든요. 오히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프고 갇혀있는 생활에서 제가 붙들었던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로 그분과 대화하며 정말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 일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용기를 내서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거든요. 모든 걸 멈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건데 이제 그거를 실천하고 나는 이렇게 승리하였노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노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